봉독하신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1620년 11월 어느 날 영국 국교의 탄압으로 그것을 피해서 청교도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습니다. 2달간 모진 항해 끝에 미국 동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굶주림과 풍토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밤이면 인디언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2명 중 44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개간을 해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어려웠습니다. 3년째 되는 해는 그동안 노하우와 경험을 동원해서 열심히 농사를 해서 거기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앞두고 작은 벌레들이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곡식과 채소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벌레를 잡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농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작은 벌레가 곡식과 채소 이파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참새들이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벌레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해 풍년을 맞이했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늘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1절 2절에 보면은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합니다. 목동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이 즉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이제 사울과 왕과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칭송하며 환영합니다. 사무엘상서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이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경정심에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약 10년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밤에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울부짖음과 그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다윗은 야인은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은 야인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울이 수없이 다윗을 죽이겠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쫓기면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윗은 여기서 보면 그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의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나의 목자로 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간 쫓기고 쫓겼습니다. 그의 심령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과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그리고 일을 해도 끝이 없고, 가도 그 길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삶이 지쳐서 자기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삶 가운데 지쳐 피곤하여 있는 그의 영혼을 회개케 하고 회복케 하고 새 힘을 주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의 영혼이 솟아게 된 것입니다. 회복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의의 길이란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의의 길로 사는 삶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요. 제가 군대 생활하다가 믿는 상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실력도 있고, 그리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하시다. 나도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무교였는데 그분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군대 제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예수 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육신의 것은 생각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저를 의의 길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는 것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과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도 모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가는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목자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죽음의 의미를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사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근심과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잠을 자게 돼요.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외삼촌집에서 20년간 타양 살이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만난 체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음침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절망의 끝자락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막대기보다 길고 맨 밑에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예요. 그래서 막대기 끝에는 금속이나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용 지팡이를 들고 철저히 인도해요. 양을 또 보호하는 보호용 막대기로 양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당시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났어요. 그 맨하탄에 있던 증권회사 전산을 총괄하는 정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게재됐어요. 근데 이분은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다른 사무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회의를 마치고는 바로 그 세계무역센터를 벗어나서 다른 빌딩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막 쏜살같이 달려서 무역센터에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서 불더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 102층, 110층 되는 그 빌딩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옥상의 110층의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내립니다. 불과 몇 분 전에 자기와 회의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해버렸어요. 이 테러로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서 1,800명이 퇴직하게 됐고 실직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도 3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으려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의 가치관은 God is everything. 주님이 전부라. 주님이 전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난과 충격이 그에게 주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 개인적인 체험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또 다른 고난을 막아내는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번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번 생각한다는 건 하루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음침한 그 계곡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지팡이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심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 앞에 귀한 손님 맞듯이 다윗을 대접해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선발하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 집에 아들이 몇 있느냐, 그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 내가 그 아들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을 붓겠다. 그래서 아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빠졌어요. 말제인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 집안에서 말제 다윗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어린 다윗이 멀리서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는 열애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열애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딱지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시편 27편 10절에 그랬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인은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고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열애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만 바라고 그리고 하늘 믿음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면면히 다 본 후에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 또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 밖에 들녘에 말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애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 식사도 아무 음식도 먹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는데 옷에는 냄새가 나고 그의 모습은 벌품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외적인 조건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내면과 그 신앙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양떼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름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원수가 있고 앞길이 막히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온의 길을 열어주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내 잔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cup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잔, 나의 인생의 잔, 나의 축복의 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overflows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뜻은 계속 아구까지 흘러 넘쳐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건강이 부족하면 병들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열정이 부족하면 소극적이 되고 관심이 부족하면 무관심이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마음에 영원히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잔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재벌 록펠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재벌 록펠러가 젊을 때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봉급이 3달러였다. 그러나 그 3달러가 그때 그 3달러가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남몰래 세어보곤 했다. 그리고 마치 천하를 얻은 듯 가슴 뿌듯해하며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다니 3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친 것이 있어요. 록펠러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 앞자리에 앉아라. 교회에서 또 꼭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달러부터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철저했답니다. 그 어느 날 자기가 매입한 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땅을 파는데 사고로 몇 번 팠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터져 나왔어요. 석유가 팡 터져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석유 재벌이 됐어요. 지금도 록펠러가 미국에서 최고의 재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잔에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가면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말씀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자기를 따라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